제가 아직 한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 정말 한 괴짜 같은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 괴짜라고 해갖고 뭐 이상한 애는 아니고요. 아버지도 선교사셨고 또 그 친구도 이제 교회 나름대로 잘 다니는 친구였는데 하루는 저에게 이렇게 묻더군요. 야, 너는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을 것 같냐? 워낙 이상한 질문을 하는 많이 했던 친구라서 제가 답변을 잘 하지 뭐 예수님 잘 모르겠는데 이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말을 이어가더라고요. 예수님이 목수였잖아요. carpenter. 목수 힘 많이 쓰잖아요. 무거운 거 많이 들고 이러니까 아마 근육맨이었을 거야. 이렇게 딱 얘기하면서 뭐 이제 그 친구의 결론은 그러니까 우리도 근육을 키워야 해. 정말 말도 안 되는 쪽으로 이렇게 흘러갔긴 했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그 친구의 그런 질문이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떠오르더라고요. 왜 떠올렸냐면은 이 본문이 이제 그려내고 있는 상황이 뭔가 과격함하고 aggression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뒤집어 엎었다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만약 예수님이 저처럼 이렇게 슬림 바디였으면은 그렇게 어떠셨을 텐데 뭔가 이렇게 근육이 좀 있으셨나 봐요. 확 이렇게 엎으셨을 만한 그런 게 있으셨으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눈에 들어온 것이 예수님의 분노였습니다. 예수님의 rage, wrath. 뭐 예수님의 몸이 좋으셨던 안 좋으셨던 이렇게까지 과격하게 행동을 다 뒤집어 엎었던 행동을 하게 된 것은 정말 화가 나서 정말 열받아서가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서인데 사실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웬만하면 예수님은 평정심을 잘 유지하고 되게 젠틀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젠틀하신 예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분노하셨을까?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 저는 이 질문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성전 점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예수님의 분노를 직접적으로 유발했던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 앞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광경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기준에서는 약간 이상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게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신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지금처럼 이렇게 몸만 와서 착 앉아갖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동물, 식물, 작물들 갖고 와서 태워서 하나님께 향을 드리는 제사를 아직도 그 당시에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또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금과 같은 것도 냈어요. 템플 텍스라는 것을 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제 환전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성전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뭐 돈을 바꾸는 행위들이 결국 이익을 남기는 장사로 발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행위가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는 자리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나아가서 이 장사의 행위가 문제가 되었던 것은 장사의 대상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막 거기까지 이렇게 찾아가서 막 제사를 드리고 뭔가 이렇게 마음의 위로도 받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결국 어려움에 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삶이 어려워서 몸이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전에 찾아온 사람들이 이 본문의 장사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실제로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비둘기를 팔았다고 나오는데 이 비둘기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사용했던 재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분노한 이유 중 하나는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마음을 장사하는 것에 이용되었기 때문일 것이에요. 이 성전에 관련된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지는 못할 망정 돈을 벌기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현실에 너무나 화가 나셨기 때문에 그냥 싹 다 엎어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 13절에 평가하시는 것처럼 성전이 약한 사람들의 것들을 빼앗는
강도짓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A den of robbers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영어로는. 이 방금 언급한 예수님의 분노의 이유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약한 자들의 어려움을 헤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건 어려움을 가지고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그 간절한 요청에 언제나 연민을 가지고 귀 기울이시고 해결해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성전에서 예수님께 다가온 이 맹인과 절름발이를 되게 어수선하잖아요. 그 어수선한데도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고쳐주신 그 사실은 얼마나 예수님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상황에 연민을 가지고 도와주려 하시는가를 입증하는 하나의 좋은 예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약자 혹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의 보살핌을 받기 위해 해야 했던 것 약 2가지 정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계시는가를 실제로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결국 성전에 찾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저렴했던 비둘기밖에는 지불할 수 없었던 사람들, 그리고 몸이 불편해서 이렇게 살기가 어려웠던 어떤 맹인과 절름발이들이 예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무언가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된 것은 어떤 기대와 이유에 있었던 간에 어쨌든 하나님이 계신다고 여겨진 장소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갖고 찾아가는 것이 정말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인데 실제 우리 삶을 보면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나의 힘든 상황을 보살펴 주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로 이 내 앞에 계신데 그냥 그 문제를 갖고 끙끙거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에요. 힘들지만 내가 혼자 해결할 수 있다는 어떤 내 능력을 믿는 자신감 혹은 자만감, 교만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기도하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말이죠. 혹은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지가 않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신뢰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한다고 될까? 그런 의심이 있는 것이, 혹은 실망감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이어서,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이렇게 될 때까지 두실 수 있나 하는 실망감들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어려움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 분노, 화를 내시기까지 우리에게 관심을 쏟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기만 하면 오늘 본문에 볼 수 있는 어떤 사랑과 관심이 반드시 주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 가지고 오면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 줄게 라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이 돋아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보살핌을 받는 조건에 대해 본문이 얘기하는 두 번째 사실은 어떠한 의심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이제 예수님 막 소란을 피우셨잖아요. 막 뒤집고 관계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와중에 한 가지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본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 정신이 없는데 바로 이 예수님을 본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했더니 호산나의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save us 라는 그런 의미로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믿고 외쳤던 구호입니다. 이 예수님을 유대교 전통 안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로 여기는 고백인데 이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되게 이걸 싫어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야,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어? 라는 그런 불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에 가시 같은 예수님을 성전 한복판에서 아이들이 또 구원자라고 불렀습니다. 가뜩이나 그 예수님이 성전에 지금 들어와서 난동을 부리고 있는데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났겠죠. 실제로 1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 이에 대해 매우 분노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상황 때문에 아이들의 입장이 되게 난처해진 것이었는데 그 난처하게 만든 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어린 아이들을 되게 낮게 여겼기 때문에 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유대교 지도자들과 아이들 사이에 예수님이 끼어듭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다고 16절처럼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향해 가는 그 화살을 자신한테 돌려요. 공격에 취약한 아이들을 보호해 주신 것이죠. 그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매우 단순했습니다. 바로 믿고 있었던 사실을 말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그 진리를 정말 순수하게 믿었고 그것을 그저 입으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그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이 끼어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마 이를 통해서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한 가지는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린 아이와 같이 어떠한 의심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상황을 굽어 살피신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믿음의 순수함을 여러 차례 강조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까지 얘기하시면서 이 순수한 믿음, 순수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계십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의 연령층이 그래도 있기 때문에 나이에 대한 얘기를 꺼내기가 조금 부담스러워. 가뜩이나 오늘 고등학생들도 한국 가고 그래갖고 다들 이렇게 저보다 연장자 수준인데 제가 나이에 대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오늘 나이에 대해서. 제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한 가지 서글프게 느껴지는 것이 한 개 있습니다. 바로 신앙의 순수성이 사라져가는 것 같은 생각이 나이를 먹으면서 들더라고요. 제가 원래 조금 생각이 조금 없기도 했지만 제가 어렸을 때를 기억해 보면 이 예수님에 대한 의심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에서 들은 것, 선데이스쿨에서 들은 것, 선생님한테 들은 것, 목사님한테, 전도사님들한테 들은 그 예수님이 그냥 제 삶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려서 생각 없이 어떻게 이렇게 막 이렇게 해피하게 지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예수님이 날 지켜주셔. 예수님만 믿으면 나중에 나는 하늘나라 갈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항상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약간은 덜 해피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뭐 지금도 되게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긴 하지만 어렸을 때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이 다 하실 거야 라는 어떤 순수한 어떤 믿음이 약간은 그 색깔이 바래져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믿음이 없는 것은 그렇다고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저 목사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죠.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예수님이 다 하시고 내 상황을 다 지켜보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긴 한데 그래도 뭔가 안 되면 어떡하지? 그래도 뭔가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걱정과 불안감이 저의 믿음을 살살 이렇게 흔드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는데 성전에서 예수님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던 그 아이들의 모습이 저에게 도전이 되더라고요. 나 또한 내 주변 상황, 내 걱정 이런 거 다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내 구원자라고 한 번에 받아들이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지 않아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본문을 보면서 들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어려움을 결코 간과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혼자 끌어안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의심 없이 그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었던 예수님의 그 넓은 사랑과 관심을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을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